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나간 1년 반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또 어쩌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별로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통계에 따르면 31,741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통합합동 측에서 낸 감소는 1년 만에 40만 3,084명이 감소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다시 예배가 그나마 조금 더 좀 복구될 텐데,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목회자들의 고민과 기도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교계 또 교단별 지도자들, 저도 물론입니다.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란 뜻은 대대로 내려온 기록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정경 제목은 그때의 사건들이란 뜻을 가진 드브레 하이야임입니다. 헬라어 번역을 할 때 그것을 한 권이었던 책을 두 권으로 나뉘어서 역대상, 역대하로 우리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생략된 사건들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읽고 또 사무엘을 읽은 사람이 역대기를 읽으면 이거 앞에서 읽은 얘기 또 나오네, 이렇게 될 만큼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분명히 사무엘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없는 생략된 이야기들이 좀 더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에스겔이라고 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에스겔이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냥 역대기 사가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서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는 약 한 430년경으로 봅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는 그 화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 29장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화를 표현하는 단위가 다릭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다릭이라는 그 단위는 사실은 BC 515년부터 유통을 시작했던 금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 다릭이란 표현을 쓸 만큼 되었다면 최소한 한 100여 년 후가 아니겠는가까지도 본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조 중심의 남유다 왕국의 그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그럼 언제죠? 516년 이제 성전 재건 후 그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표본,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교환할 때 받은 바 명령은 고레스 왕이 그들을 풀어줄 때는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세우라라고 해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이 원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당장 자기들의 살 집도 필요했고 또 뭔가 먹고 살 일도 해야 됐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리고 이제 12년 후에 이제 드디어 학계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본 성전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않은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돌로 돼 있고 금과 은으로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한
정말 영광스러운 선정처럼 보인 그런 외형이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된 몸으로 그 건축한 성전은 나무로 겨우 만들어 놓은,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자괴심도 있었고 그런 어떤 자포자기함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이제 에스라에 가면 에스라가 새롭게 신앙적 개혁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를 읽다 보면 이 전반부는 이제 성전 어떤 건축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근데 이제 후반부는 건축은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또 훈육하는 일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보았던 열왕기서가 포로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포로된 그 상태에서의 정체성이라면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나눈다면 1에서 9장은 족보, 10에서 29장은 다윗이 중심이 돼요. 역대하는 예루살렘 왕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 왕들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에서 9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반복되는 이름이 나와요. 가끔 잠이 안 온다 싶을 때 읽어야 될 책은 역대기 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걸 읽어 나가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잠을 이길 수 있나, 이걸 역대기 상의 족보를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족보에서 여러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메시아 왕, 다윗,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여기서 1에서 9장의 족보에서 좀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역대상 4장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으로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움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마도 이 내용에 정확하게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왔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쩌면 유복자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의 그 모든 상황이 그의 이름을 고통, 괴로움, 수고로움의 이름으로 지금 명명될 만큼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름의 의미들을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축복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고통이나 고난이나 수고로움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개명하겠죠. 제가 우리 집사님 이름 부를 때마다 정고통 집사님, 강고난 집사님, 나 괴로움 집사님 부를 때마다 어떨까요? 야베스의 이름은 그 이름이에요. 괴로움, 고통, 수고로움. 그는 아마도 자기가 벗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계속 상기하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하죠. 상처가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계명도 못해요. 예? 한번 주어진 이름이면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이룰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씨름하십니까? 저는 가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는 뭘 보는가 하면 과거와 씨름하는 사람. 그럼 바뀌지 않아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와 씨름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와 씨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실, 새롭게 하실, 은혜롭게 해주실, 구한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죠. 믿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야곱은 발목을 붙잡고 나온 자예요. 형 발목 붙잡는 자. 다른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합니다. 그리고 씨름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과거와 씨름하던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미래와 씨름하십시오. 미래를 붙잡고 보장하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지루한 이름의 연속인데 유일하게 한 인생을 주목해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과거와 씨름하는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새롭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11월 맞이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후 생애는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해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모든 생애를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주고자 하심이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실 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이루실 새로운 나가 있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1장에서 9장에서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아 왕.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모든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한 그 족보가 잠깐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주목시킵니까? 예, 12장에 등장할 아브라함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11장 후반부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역대상에서 1장에서 9장까지 펼쳐주는 게 족보는 뭘 보여줍니까? 예, 이 역대기 상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주목시키는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볼 것은 이 족보 안에 아론을 주목시켜요. 왜냐하면 역대기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던 사람을 주목시킴으로써 그가 준비한 성전에 갇히는 새로운 제사장이 있음에 대해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메시아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주목시키는 그런 과정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외되어 있어요. 다윗이 젊은 시절 도망자였어요. 쫓기는 주예수의 몸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죠. 그 일도 빠져 있어요. 무엇을 주목시키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계심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빼놓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없는 내용이에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드디어 성막에 있었던 그 설계도 같은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막 시대가 모세에게 열렸다면 성전 시대는 다윗을 통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미래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정적 이미지는 빼고 있어요. 자,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 왕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왜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왕들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대가 교훈받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한 왕들은 성공하고 복을 받지만 불순종한 왕들은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마지막이 열린 결말로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라가 이게 끝이야. 그 다음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음 책이 뭐예요? 에스라예요. 같이 볼까요? 에스라. 자,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그 다음 에스라예요. 에스라 1장 보세요. 지금 역대하 마지막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어서 에스라 1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가 이스라엘에 계신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역대하를 끝나면서 이어서 이제 에스라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전통의 그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로 딱 끝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그다음 역대기가 되는 그 순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히브리적으로 본다면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이 바로 앞의 책이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3절로서 그렇게 마치 무언가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시작해야 될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역대기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무엇 해야겠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예요. 유대교 전통의 성경의 순서에서 마지막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열린 결말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요약, 그것은
아담에서부터 히브리, 그러니까 인들의 모든 그 삶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귀환.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만 읽으면 아담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까지 다 읽어 내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두 번째는 미래의 새 성전. 그들이 지금 건축을 했으나 그 건축된 성전으로서 충분히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에스겔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도록 이 역대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역대기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볼 것은 족보입니다. 이래서 9장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기억할 것은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의 12지파의 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걸 막 짜맞힌 쪽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마다 뭔가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종말적 해석을 하는데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입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그 족보 이야기는 다툼이나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버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실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상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한, 정말 출발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할 때 히브리인들의 그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이전에 조상의 허리에 있던 존재, 그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나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던 존재야 라고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게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시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끝도 시작도 없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존재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에 속하지 않는 분, 그런 의미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생각해 볼 때마다 깨닫고 생각할 것은 나는 이 족보에 상관없는 존재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11서 7장 24, 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쯤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우리는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의, 우리는 시작이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존재들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만자가 아닌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은 혈통이나 족보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볼 것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바로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다윗의 존재는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한 사이, 언약한 사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0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11, 14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그의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영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구약에서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중요한 어떤 해석에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표현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죠. 그렇게 다윗의 계보와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준비했던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나의 기대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자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저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 순간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할로윈 데이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할로윈 데이가 10월 3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성당 입구 그 출입문에 97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 다음 날 11월 1일에 그 시의회에서 이제 단체로 그 면죄부를 찬송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독일 시민들은 작센주 우리 시민들은 면죄부 판매를 찬송합니다. 이 걸기대회 같은 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10월 31일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가 하세요라고 정도의 이 선언문을 좀 붙여놓으려고 그 반문을 그 성당 게시판, 성당문이 그 당시에는 게시판 같은 거였어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출판업자들이, 인쇄업자들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데 하고 인쇄를 해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2주 만에 11월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뜻하지 않게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자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빠졌는데 누가 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청년이 확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 나왔대. 박수를 막 쳤대 청년한테. 청년이 올라오자마자 한마디 하더래. 누가 밀었어? 마치 그런 거예요. 루터는 전혀 종교개혁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학자고 그냥 신부고 그 사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면죄부를 판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여러분. 하고 그걸 붙여놓은 것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종교개혁의 기수가 됐어요. 예? 그게 1517년 10월 31일에 있던 일이라 개신교에서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나중에 루터파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1555년에 한 종교와 한 교회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루터가 1543년에 죽게 되는데 그는 루터적이나 루터파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이야기는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십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도록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세 번째 볼 것은 성전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역대상 7장에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역대하 7장에서는 드디어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언약이라고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지막 문구를 기억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근데 에스라서 3장 10절을 보면
에스겔 3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이 단어가 여기 장면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나이 많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조금 이제 좁은 곳으로 지하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우리교회 뭐 예배당 이전 예배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해요, 감사해요 하겠지만 여기서 좀 넓게 예배 드리다가 글로 가신 분들은 다 마음이 어두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짜그러졌나, 이렇게 좀 좁아졌나, 이렇게 어려워졌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시원치 않은 거죠. 이게 뭐람? 이까짓 것 지으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로 교환해서 왔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대성통곡을 하는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소리가 무척 들리지 않아. 통곡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성전이 지금 이제 이 역대하의 주제란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했던 왕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그렇지 않았던 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성전의 새로운 개념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서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그 돌로 만든 그 당시에는 다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는 이 516년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정치인으로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다스릴 만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닌데 이방인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고 왕으로 있으니 불만스러우니까 헤롯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요. 그리고 더 멋있게 잘 꾸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고 지가 어떻게 세운다는 거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할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서 첫 번째 모범적인 성전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몸을 찢고 그 옆구리의 창에 찔리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 하늘 성전으로 나아갈 문을 열어놓으신 산 성전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게 된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전된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무언가 그릇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들을 보고 또 다른 주의 종이든 뭐 선교사를 본다고 할 때 늘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의 삶이에요. 그분들의 가족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역대상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족보, 다윗, 성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족보 싸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상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실 것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릇되게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얘기를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 직접 들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세우리교회 모양하면서 가르치지만 저희 얘기도 들어주시는 것 감사한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 따라오라는 것은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역대상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나간 한 1년 반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여기 현장 예배를 못 드렸나? 2020년 3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2월 달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2020년 8월 안성시에서 협조문이 들어왔고 안성시 연합회에서 그걸 함께 따르자 하고 공문이 왔어요. 올해 2021년 8월에는 4단계 이제 10%만 참석한다고 해서 최소 인원만 예배드려라. 아예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인원 확인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이제 뭐 2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데 8월 인원과 9월 인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11월 이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다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씩 자기의 기도처를 찾아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명확하게 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처에 이르는 길에 각자 자기의 기도길이라고 혹은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기도처를 찾지 않게 되면서 풀이 자라나고 길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친구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풀이 나 있었다면 어떤 분은 지금 아마 용서하고 들었어요. 그 길이 지금 희미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몇 사람이 함께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대신 그 기도처의 길을 계속 내준다는 거예요. 예?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한대.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의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텐데 그렇게 예배로 나오는 길에 풀이 많이 자란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권면해서 함께 그 일을 나오도록 먼저 기도의 길을 여러분이 내셔야겠죠? 그죠? 제가 이 사진에 좀 왜냐하면 지금 먼저 이게 무악산 십자바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마산에 가면 무악산이 있습니다. 무악산의 그 정상이 바로 그 아래 십자바위가 있어요. 십자바위. 정말로 그 바위가 십자로 딱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 지금 주광석 아들이 이제 있을 때인데 일제시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무악산 십자바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은 KBS에서 주기철 목사 일대기를 영화로 보여준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결국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항쟁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거기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십자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심하게 받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죄수복을 입고 산정현 교회 강단, 평양에 있는 교회예요.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서두가 이렇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끈한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만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동방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의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고 말하기 쉽겠지만 주 목사님의 아드님 그 주광석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아기가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역대하 7장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 상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요 가정이요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